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 행복섬김 전도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행복섬김 전도 강사 주요한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섬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제 선고인 사도행전 9장 3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던 이솝 우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바람과 햇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바람과 햇님이 서로 힘이 세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더 힘이 센지 내기를 하자라고 했고요. 마침 저 아래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가 있는데 이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야,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승부를 내자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바람의 옷이 흩날리면서 옷이 막 벗겨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나그네는 점점 더 옷을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지친 바람이 물러가자 이제 따스한 햇님의 차례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주자 나그네는 스스로 점점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거센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었지요. 사람을 감동시켜 변화시키게 한 것도 거센 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섬김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햇님과 같은 섬김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녀의 이름이 욥바에 사는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중해 연안에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욥바입니다. 바다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항구에서는 아무래도 남편을 잃고 어렵게 홀로 살아가는 과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외로운 여인들을 위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여인 도르가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립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서두르지 마시고 객관식입니다. 1번 이름, 2번 사망보험금, 3번 섬김의 감동.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예상하셨다시피 정답은 3번 섬김의 감동입니다.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 사람의 자리를 비웠을 때 나온다고 하죠. 섬김은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섬김으로 감동한 사람들이 그녀에게 받은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비록 도르가는 죽었지만 그녀의 섬김은 감동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1쪽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룻다에서 가까운 욥바에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도르가는 존경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고 그녀의 생에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하였다. 그녀는 누가 평안한 의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였다. 솜씨 있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성도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섬김이 더 강한 감동을 남깁니다. 두 번째로 섬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은 신약 성경 가운데 단 2번만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베드로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린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일입니다. 비록 죄의 세상에 살기에 그녀는 병들어 죽었지만 그녀의 섬김은 기적으로 보답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다비다를 깨우자 그녀가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 증언 가운데는 도르가가 죽게 되자 요빠에 있는 교회들은 그들의 상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자리가 빈 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그 사람이 진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보면 도르가가 죽자 교회는 슬픔에 휩싸였고 그의 섬김에 감동을 받은 이들의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시체 위에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섬김이 여전히 필요했고요. 그녀의 빈자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교회 증언은 기록하기를 그의 기술과 정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축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요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돕고 늘 만나던 활짝 웃던 도르가가 죽었다는데 그 죽은 도르가가 살아났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셋째로 섬김은 전도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1쪽에 기록되어 있기를 도르가는 교회에 크게 봉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수의 땅에서 도로 찾아내어 그의 솜씨와 힘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심이 합당함을 아셨고 또한 이 일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굳게 하려 하셨다. 그녀의 섬김이 전도의 문을 여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능력으로 되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은 섬김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도르가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들은 조개를 먹지 않기 때문에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서해안에서는 조개를 많이 잡아서 구워 먹는 일을 합니다. 이 조개를 보면 두 패각이 딱 맞물려서 아주 빡빡하게 물려서 결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개를 따뜻한 불에 올려놓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 조개들이 입을 딱 벌립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들의 마음도 억지로 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개가 따뜻한 불에 가서 입을 딱딱 열었듯이 그 영혼들도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서 마음의 문을 열 것인가? 두 번째, 따라해 보시죠. 사랑과 친절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굳게 잠긴 문에 아무 열쇠나 넣고 마구 돌린다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딱 맞는 열쇠를 넣고 돌릴 때 문이 열립니다. 영혼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는 사랑과 친절입니다. 굳게 닫힌 영혼들의 마음도 사랑과 친절의 열쇠로 다가가서 열면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까 본 이소우와의 이야기처럼 길 가던 나그네가 따뜻한 햇살에 스스로 옷을 벗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막 그렇게 휘바람처럼 몰아치면 그들은 더 마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때때로는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에서 행동을 빼면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남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행동 없는 말은 잔소리고요. 행동 없는 말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르가는 우리에게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적 31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녀의 생에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하였다. 솜씨 있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보다 손과 발이 앞서야 함을 도르가에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르가의 섬김이 주는 교훈 3가지. 첫 번째,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과 친절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하면서 원수처럼 지냅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이 서로 상거래를 하기는커녕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고요. 그 지역으로 지나가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가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윗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유대인, 그것도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반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이석 우화 속의 바람처럼 좋은 것이라고, 바른 것이라고, 진리라고 막 밀어붙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뜻한 사랑과 친절의 섬김은 저절로 마음 문을 열어 복음이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도르가와 같이 섬김을 실천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뿌리 깊은 유대주의를 깨우쳐주기 위한 교훈이라는 배경에서 볼 때 이 유대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작 동족인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자신을 돕기는커녕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처럼 지내면서 상종도 아니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베푸는 선행은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강도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해주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봐주었죠. 심지어 다음 날 자신이 떠나는 날 치료비를 대신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혹시 초과하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게까지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러한 친절을 받아보셨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이었어요. 이런 섬김을 받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섬김의 능력은 말보다 강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줍니다. 섬김을 받은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서 반드시 그 섬김의 은혜를 되갚게 달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눈물로 호소한 도르가의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지요. 저는 그래서 차에 이 3가지를 꼭 싣고 다닙니다. 비닐 우산과 차량용 견인줄 그리고 점프선입니다. 여기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우산은 2,000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우산을 싣고 다니다가 말이죠. 길 가다가 만나는 비 맞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이 비 맞고 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 쓰고 가십시오라고 드리면 10중 8구 다 이걸 받으면서 너무 감동스러워합니다. 혹시 여기 위에다가 교회 이름을 새겨서 나눠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나눠주는 것으로도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차가 빠져서 지금 어쩔 수 모르는 그런 어려운 사람에게 이 견인줄을 통해서 적시의 도움을 주면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린 마음속에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섬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양한 자격과 다양한 능력을 배우셔서 섬김의 능력을 통하여 도르가와 같이 주변의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놀라운 기적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